안녕하세요. 노원한나라 은혜교회 김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한나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나 자매는 북한에서 언제 태어났어요? 95년에 태어났어요. 95년이면 그때 식량난이 한창 시작될 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때 태어났네요. 네. 그럼 어렸을 적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좀 혹독하게 겪은? 아니요. 안 겪었어요? 네. 어느 지방에서 사셨어요? 양강도에서 살았어요. 양강도? 네. 양강도에 살았는데 어떻게 고난의 행군을 겪지 않으셨나요? 저희 할아버지는 노동당원이었고 조금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할머니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좀 그나마 네. 형편이 괜찮았죠. 네. 그러면 그 북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한나 자매가 어떻게 돼서 신앙을 만나게 됐는지 좀 들려주면 안 될까요? 저희 할머니는 평양에서 23살까지 자랐어요. 약간 중심지에서 자라셨어요. 부유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집사 이상을 다 김일성이 이제 숙청할 때 그 교회 명단에 할머니 이름이랑 할머니 오빠 이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머니 오빠는 북한 시골 변방들이 이제 추방을 당했죠. 평양에서. 그래서 양강도로 가신 네, 거예요? 할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되게 트라우마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네. 평양에서 추방됐고. 근데 막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교회에 등록만 돼 있었던. 등록만 됐다가. 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저희 삼촌이 이제 4번째 아들이거든요. 예. 딸이 4명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1명이에요. 그래서 되게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장손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삼촌이 중국 분을 만나서 예.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럼 합법적으로 장사를 아니죠, 불법이죠. 중국에서 그렇겠죠. 북한에서는 불법이죠. 예. 삼촌이 중국에 다니는 그 상대방 예. 집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했고 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막 사도신경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삼촌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삼촌이 네. 하나님 만났구나. 그리고 이제 혼자 삼촌이 믿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할머니는 당연히 안 돼요. 난리 나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네. 할머니는. 너 빨리 그 책을 불태우던가 빨리 뭘 해라. 예, 안 된다고 이제 아주 집이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삼촌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애도 1명 있었고 외숙모도 있었고 근데 보통 북한은 가족한테 말해도 아내한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외숙모는 비밀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엄청 막 난리 나고 막 뒤집어지고 이제 그랬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할머니 큰이모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뭔가 네, something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북한에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잠깐만. 네. 1년이 지나서 그 삼촌도 믿고 삼촌 어머님도 믿고 큰이모 믿고 네. 하는데 그 믿는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한나 자매는? 기도를 하시는 걸 봤죠.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거 보면서 저게 하나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봐도 저게 뭐지? 이러거든요. 제가 들었잖아요. 안 된다고 막 뒤집어진 거 봤잖아요. 할머니가 막 난리 네, 하는 거. 그러면서 저게 이런 거구나. 네. 옆에서.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할머니도 기도하고 있고 큰이모도 기도하고 이제 문을 걸고 안에서 예. 이제 기도. 저희 집이 약간 단독 집이거든요. 예. 네. 삼촌이 보이지 않게 활동을 많이 네. 하셨네요. 그래서요?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안 다녔었어요. 네네. 왜냐면 할아버지가 귀신이 들렸었어요. 네. 귀신이 들려서 할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었고. 네, 안 믿어. 제가 10살 때는 너무 심각해져서
제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모 집에, 막내 이모 집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년 정도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학을 간 게 아니라 그냥 가 있던 거여서 학교를 이제 그다음부터 안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사상이란 게 없었어요. 되게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늘 할머니가 이제 밖에 나가면 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늘 입단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서 교육을 계속 주기적으로 받았네요. 제가 15살이 됐을 때 삼촌이랑 큰 이모랑 할머니가 저에게 이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15살 때. 네. 근데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김씨 일가도 안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치. 제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늘에 있어요?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때 네. 혹시 이렇게 성경책을 봤어요? 북한에서? 성경책은 말고 이제 주기도 분야 그런 거를 이렇게 이런 얇은데 베낀 거. 네, 베낀 걸 이제 보여주시고 그랬었거든요. 삼촌이. 네. 그리고 이제 욥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삼촌이. 네. 야, 그 삼촌 간도 크다. 그 15살짜리를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그 삼촌 진짜 열정에 불타오르는 네. 분이셨구나. 근데 이제 제가 삼촌이 중국에 가고 이러면 전화로 연락을 다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예, 예. 약간 삼촌의 연락망이를 했었어요, 제가. 아, 네. 그 가운데서 네. 뭐 누가 연락해라 연락하고 네. 협조했네. 네. 그러다 감옥 가려면 어쩌려고 근데 제가 겁이 없었어요. 몰라서 겁이 없었겠지. 네, 몰라서 겁이 없었어요. 예.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이 감옥 갈 일인지를 네. 몰라가지고. 그래서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할머니가 늘 음식을 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북한에서 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주면 바로 보이부 감시망에 걸리거든요. 아, 그 왜 그러냐면 보이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물건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 나눠준다는 걸 알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 바로 보이부 거기 걸려요. 농사를 이제 많이 하니까 그냥 그런 걸 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그랬는데 이제 어떤 여자 두 분을 삼촌이 중국에 이제 데려가셔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들이 3개월인가 그만 이제 돌아오게 됐거든요. 예. 단동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삼촌분은 그때부터 그 북한에 있는 분들을 중국으로 데려서 한지는 오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네. 공부를 시키고 네, 데려오고. 다시 데려오고. 네. 그럼 데려온 그 사람들은 다시 이제 들어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네. 삼촌분이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삼촌은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살았었어요. 아, 늘 네, 죽음을 네. 각오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난 이제 그냥 가겠다. 나는 간다라고 이제 그러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3월 달이었는데 이제 삼촌이 그분들을 다 데려왔거든요. 안전하게. 예, 예, 예. 국경을 다 넘었고 근데 이제 큰 이모 집을 가려면 이쪽으로 가면 경비대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무슨 그런 사법부 같은 초소가 있어요. 예, 예, 예. 솔직하게 이 사람들이 우리 어디서 왔다 어디 사람들 말하면 거짓말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갑자기 몸을 다 수색했는데 거기에서 USB 말씀이 들어가 USB가 나왔고 중국 돈이 나왔고 이제 그렇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보이블로 끌어갔어요. 야, 그렇게 잡혔네. 네, 삼촌이랑 이제 그분들 다 보이블로 끌려갔는데 삼촌은 이제 침묵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그분 여자분들이 무서우니까 2시간 만에 다 물었어요. 우리는 뭐뭐 했고 어디 가서 했고 이제 다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누가 데려다 줬고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랬는데 계속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는 정치범 수용소 여기로는 안 갔죠. 이제 왜냐면 돈을 쓰니까 서류를 네, 네. 이제 조작해서 이제 만들어 주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완전히 내주니 하고. 근데 삼촌이 몸이 되게 약해서 감옥에 가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에 이제 돈이 없어지고. 계속 그 이제 없어지고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심에 있는 예심원이라는 분이 삼촌하고 평소에 되게 상극인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만은 제발 담당이 아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담당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부딪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범죄자와 그렇지. 이제 재판관으로 네, 만난. 그렇게 만난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 딱 큰 이모를 부르더니 이 사람이 이만큼 서류를 이만큼 가져서 나 아무개함에 담당 예심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모가 거짓말이죠 이랬어요. 안 믿었어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난리 났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심원이 저희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심원이. 네. 살려줄 테니까 돈을 중국 돈 3,000위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그 돈이 한국에서 뭐 몇 억보다도 더 귀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큰 이모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중국에. 그래서 저랑 중국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모랑 이제 중국에 같이 갔었어요. 네. 갔는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봤는데 아무개는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만약에 이번에 죽어야 한다고 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냉정하게. 중국 목사님이. 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제 충격을 받았죠. 왜냐면 삼촌이 그렇게 엄청 헌신을 했는데 모든 길이 이제 다 막혔었고 제가 늘 도시락을 싸고 거기 삼촌한테 찾아갔었어요. 들어가는 데부터 이제 돈을 먹이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네, 돈을 쓰면서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도시락을 넣어주고 그리고 가끔 삼촌을 만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되게 많았고 근데 제가 되게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라서 그걸 버틸 그런 어떤 힘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삼촌이다 보니까 이제 참고 견디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돈도 거의 없고 이제 살릴 방법도 없고 누군가 도움의 손길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희 삼촌 살려주세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네. 없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그럴 힘이 있다면 살려주시면 제가 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중국 돈을 계속 바꾸던 집에 갔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16살이었거든요. 한나자매한테? 네. 그 3,000원을? 네. 이건 말이 안, 네. 말이 안 되네.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이모 데려오래요. 어른을. 네. 그럼 자기가 준대요. 어떤 보증도 없었고 저밖에 모르거든요. 이분은. 네. 우리 가족도 모르고 네. 누구도 몰라요. 저만 뭘 알아요. 보고 빌려줘요? 근데 그냥 빌려주신대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큰이모를 데려갔더니 진짜 빌려주셨어요. 네. 뭐 보증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은 이제 이미 망했었고 네, 망한 집이고. 삼촌이 나올 수 있을지 안 나올 수 있을지 그럼 확신도 믿으시고, 없고 예. 근데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건 진짜 기적이다. 네, 기적이었어요. 왜냐면 16살인데 노동할 능력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러면서 북한의 현재를 보게 됐어요. 돈이 있으면 큰 범죄여도 살아갈 수 있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감옥에 면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5개월 동안 면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의 현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늘 중상층 이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죽을 먹어본 적도 없고 가난해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저 사람은 게으르라서 저러나 봐. 그렇지. 네. 그리고 그 집은 농사도 안 하고 왜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몸으로 경험한. 네.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그리고 책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어. 이거는
정상일 리가 없어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재판관한테 그 돈을 줘서 삼촌이 집행유예로 나오게 됐어요. 5개월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짜 기적을 하신 예,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기도를 또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이 북한에서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못 갔겠죠. 네. 그때. 물론 한국의 약들도 저희가 쓰고 이제 다 예. 물건도 쓰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북한만 아니면 돼요. 아. 어디는 되니까 네. 저 좀 보내달라고. 여기 좀 네. 꺼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삼촌이 그런 상황이 나니까 이제 중국은 한 2번은 다녀왔었어요. 네. 혹시 그러면 삼촌분 주변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같이 기도를 한다든가 본 적 있으세요? 저희 가족만 드렸어요. 아, 그러면 모임은 이제 이상하니까. 그렇죠. 모이면 굉장히 위험한 네. 일이잖아요. 그러면 삼촌이 일부러 이렇게 다 그 삼촌을 통해서 교육받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네. 혼자 네. 활동을 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네. 예배는 못 드리지만 네. 그러나 그 삼촌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의 끈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아, 그런데 삼촌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사람들 한 명 안 잡혀 들어간 거죠. 안 잡혔죠. 대단하다. 삼촌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단하다, 나는 삼촌. 모른다. 나는 모른다. 늘. 같이 잡혔는데도 모른다는 네. 이거 그렇게 버틴다는 게 이게 보통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안 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제 탈북자분인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 이제 편지를 가족한테 보냈거든요. 예. 근데 삼촌이 그 편지는 집에 두고 가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봤어요. 한 5장, 6장 그 가족에게 좀 더 내달라고. 삼촌이 이제 잡힌 다음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없애려고 딱 하는데 예시몬이랑 그 보이부 사람들이 막 들이닥쳤어요. 저희 집에. 근데 제 주머니에는 그 그 편지가 있었거든요. 예, 예.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치.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제 겨울이어서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었거든요. 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제 예, 예. 이러다가 이불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불 왜요? 이러면서 이불을 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리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내가 부엌에서 불 좀 떼고 올게. 이러고 가서 그 편지를 이제 불에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부에서 저를 불러갔어요. 삼촌이랑 대면시키려고. 제가 어리니까 이제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그렇지. 했던 거지.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삼촌이 뭐 했어? 네가 알아? 계속 이제 신문을 하는 거야. 한 30분 넘게. 그래서 우리 삼촌 보고 물어보시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계속 되게 여유롭게 그랬더니 한 30분 넘게 계속 물어보더니 이제 지쳐다가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삼촌한테 이제 함부로 해서 근데 저희 삼촌한테 왜 함부로 하세요? 막 이랬어요. 어리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오고 네 이제 그랬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삼촌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늘 침묵하셨고. 야, 그 삼촌분이 대단하다. 그래서요? 삼촌이 친구분이 중국에 계셨어요. 예. 그분이 이제 도망간 지 5년이 됐는데 중국에서 삼촌이 또 만난 거예요. 예. 이제 감옥에 딱 들어갔다 나와서 예. 거기 또 가신 거죠. 근데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제보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중국에 있다. 아, 지금 그래서 집행 유예 기간인데. 아니요, 저희 삼촌 말고 그 친구가. 친구에.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유인해서 국경까지 부른 거예요. 강 주변까지. 그리고 이 사람을 납치해서 보위부에서 잡아갔어요. 아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가서 다 부은 거예요. 누구 만나고 어떻게 근데 저희 삼촌 일이 또 나온 거예요. 아. 집행 기간인데 이제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이부에서 닥친 거예요. 삼촌이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아내분이 이제 앞지대 쪽에 본가가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도망가셨어요, 삼촌이. 아내분 집 쪽으로. 네, 집 쪽으로 도망가셨어요. 2011년 4월쯤 됐어요. 4월쯤 됐는데
큰 이모가 큰 돈을 사기당했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찾으러 가야 한대요. 근데 이제 혼자 포트를 못 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보고 이제 엄마 이제 데리고 이제 뭐 오늘만 좀 다녀오면 안 되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갔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랑 한국 선교사님이랑 이제 내려와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성경 공부 2달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2달이 끝나가서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계속 제가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무게야 너 나랑 한국에 가지 않을래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네. 근데 제가 바로 예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오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너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가족. 영원히 이제 분리가. 근데 저는 한 번도 나는 기도를 했지만 한 번도 나는 가족하고 헤어져서 살 거라는 그런 상상을 못했지.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저에겐 가족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제가 12살 때도 삼촌이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 싫다, 나 안 간다라고 이제 버텨가지고 안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저에게 시간을 2주만 주세요. 그럼 제가 2주 동안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할게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마음으로 주시도록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는데 이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얀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고민 많이 했다. 네. 왜냐면 할머니랑 이제 삼촌을 못 본다는 건 저는 상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되게 곱게만 자라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제가 산다는 거는 상상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게 토끼가 들판에 나가는 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지. 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완전 푸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약에 한국으로 간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겠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한국에 간다면 공부를 하나님 위해서 하고 복음을 모르고 이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족들한테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을. 이모가 너 이제 집으로 올 때 됐으니까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단을 드디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모 나한테 3년만 시간을 줘.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공부하고 다시 돌아갈게 하니까 이모가 그 말은 너 안 오겠단 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지 말래요. 너 오지 마. 근데 그게 별로 축복하지 않고 보내준 거예요. 너 우리 배신했어. 그렇지. 약간 그 뉘앙스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알았어 이모 안녕 이러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안 무서웠어요? 그냥 제가 이제 결단을 하면 다시는 안 돌아봐요. 그런 성격이네요. 네. 그래 이모 안녕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사촌 언니가 또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저랑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언니 나랑 한국 가지 않을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엄마가 너까지 배신하지 말라 했대요. 그래서 너 혼자 가래요. 자기는 배신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아니 이모가 언니 인생 책임져 준대? 큰 이모가 언니 인생 책임져 줄 능력도 없는데 왜 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 알았다 하고 5일 만에 태국으로 갔거든요. 태국. 네, 거기서 거의 직행이네. 그러면. 메콩강 앞에서 그리고 바로 12시간 만에 차를 타고 수도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방콕에서 한 이틀, 3일 그렇게 놀다가 이제 저는 그게 감옥인가? 이민국이. 네,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28일 만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게 몇 년도였죠? 2011년에. 11년. 그러면 삼촌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삼촌은 다시 또 들켰잖아요. 12년에 저랑 연락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삼촌이 근데 여전히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맨날 제가 삼촌 한국에 오면 안 돼? 삼촌 중국까지 올 능력이 있잖아. 다 가족 데리고. 그렇지. 그럼 내가 사람 보낼게 좀 와 하는데 아니래요. 자기는 할 일이 있대요. 아직 때가 아니래요.
하면서 위험을 감지하며 자기 온대요. 뭐 충분히 위험하구만. 근데 네. 근데 자기 거기 남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아직 안 끝났대요, 자꾸. 또 할머니가 계셔서 이제 돈을 보내고 뭐 물건을 보내고 해서 이제 연락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게 14년에 삼촌이 잡히셨거든요. 그래서 한 14년쯤에 연락이 끊겼어요. 이상한 거예요. 계속 불안해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15년에 중국으로 갔어요. 선교하러. 그리고 한충현 목사님을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뵀죠. 피살 당하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뵀는데 저희 삼촌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한종일 목사님으로부터. 네.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직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왠지 그 기도를 하면 인정하는 거. 삼촌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네, 인정하는 게 이렇게 되니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밀어놓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2017년이 돼서 사촌 언니가 이제 중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됐는데 이미 삼촌은 수용소 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네. 간 거죠.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고. 삼촌분은 결국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셨고. 네, 이제 살아있을 확률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혹시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삼촌분이 만들어 놓으셨던 기독교인들하고는 연결이 지금 안 되죠. 다 전혀 안 되고 있는 왜냐하면 거예요? 삼촌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촌분이 최종 연결고리였는데 네. 삼촌분이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삼촌분을 연결고리를 해서 연결됐던 사람들 다 흩어졌겠네요. 다 흩어졌죠. 그리고 이제 한충현 목사님이 16년에 피살당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 라인은 아예 다 붕괴됐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그렇게 붕괴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찾아서 다시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명 한 명 찾을 때마다 충격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10년 만에 막 찾아가거든요. 어른들이 아기처럼 울어요.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처럼. 네. 야, 참 북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네. 삼촌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다시 북한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됐네요. 야, 오늘 참 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 큰 은혜 됐어요.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